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나눴듯이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정의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대가입니다. 대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권리, 이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대가를 주지 않으면 왜 안 주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가와 은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서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호의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대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또는 이 대가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논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높은 대가를 받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게 되고, 낮은 대가를 받게 되면 화가 나거나 또는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가와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기대하고 이 은혜에 기대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와 공로와 자격을 따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에 의지하거나 공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가 자격이 없고 너가 수고하고 애쓴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어주시는 그분의 호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강자가 취하고 약자는 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의 원리는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상을 받고 내가 선한 일을 그만큼 못했으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 종교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구원을 받고 수준 미달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선 개념입니다.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을 따지거나 공로를 따져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로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기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로에 의지하게 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주판을 튕겨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기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고, 기대게 되면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은혜를 줄 것인데 그 안에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주일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뭔가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더럽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나의 어떤 해석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적용을 보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자괴감에 늘 단상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자격과 나의 공로와 나의 실력을 의지해서 이곳으로 오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냥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실력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온전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 단상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은혜에 기대서 오늘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를 주판 튕기면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에 기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은혜에 기대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고, 여러분의 자격이나 공로에 기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기대어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또 얘기했듯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것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룻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자입니다. 게다가 이 룻은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기록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의 흔적을 가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다.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왕정을 꼽혔던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다. 그리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한 여인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룻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룻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자격을 따지고 들어가면 성경 안에서도 이 여인은 자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수고와 공로, 이 여인이 내가 위대한 왕의 할머니가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아침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달려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인은 매일 다가오는 자기의 삶의 고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삶을 이끌고 결국
다윗 왕의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족보 계보에 올라가는 여인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나눴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향해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흘러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게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춰집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의 삶을 동일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햇빛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내가 꽁꽁 닫고 있었던 창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이 햇빛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감싸고 있어도 내가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내려버리면 이 햇빛은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여는 순간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이 햇빛은 강렬하게 우리 방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휘감고 감싸고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창을 열지 않으면 이 은혜는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와 우리 안에서 역동성 있게 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우리의 삶의 창을 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구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롯이 보아스를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묘사하는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연과 마침입니다. 롯이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그 밭에 마침 그 시간에 왔다. 우연히, 마침. 마치 이것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단어 같아 보여요. 그러나 본문을 조금 더 읽다 보면 그거보다 앞서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에 기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어느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룻이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미래는 아무것도 결정되거나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누군가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러 나갔던,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삭을 주우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이삭도 죽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의 할머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자격을 따지고 계산기를 돌려 앞뒤 상황을 다 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고 이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운타운을 이렇게 가게 되면 노숙자 아저씨들이 이렇게 항상 동전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정말 가난해가지고 아침마다 고민이 뭐냐면 오늘 커피를 마실까 마실지 말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오늘 커피를 마시면 내일은 어떻게 하고, 이 계획 속에서 오늘 커피를 마실까 마시지 말을까, 이거를 고민할 텐데 항상 아저씨들이 동전을 요구해요. 그러면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동전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쪽에 내 커피 먹을 동전하고 이쪽에 홈리스 아저씨들 만나면 드릴 동전 두 주머니를 차고서 다녔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차 안에, 그때는 이제 다운타운으로 갈 일이 없으니까 차 안에 여기 보면 동전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동전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우리 성원 엄마가 또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홈리스 아저씨들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면 신호를 딱 대기하고 있을 때 홈리스 아저씨들이 이렇게 컵을 갖고 이렇게 쭉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만나는 게 아니니까 거기 있는 동전을 다 꺼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게 어느 날은 그것이 5불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이렇게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10불 가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냥 다 꺼내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줘요. 그런데 아쉬운 몇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신호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이제 홈리스 아저씨가 그냥 제 차는 저 뒤에 있어요. 쭉 달라고 쭉 돈통을 갖고 걸으면은 제가 창문을 열고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아저씨가 안 오는 겁니다. 저 앞에서 그냥 이렇게 눈짓만 이렇게 보내고 절대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흐르고 저는 초조해집니다. 아저씨가 이쪽으로 오면은 아저씨가 이 돈을 다 받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몇 번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구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격을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그냥 노골적인 단어를 써서 내가 거진데 야 여기서 서서 주는 거 그냥 받는 것도 황송하지 달라고 다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받지 못합니다. 내가 국어를 하기로 결심했으면 그 결심대로 달라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는다, 이 기도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기도의 원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달라라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것을 그냥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달라라고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굳이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원리, 은혜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달라라고 요청해요. 새벽에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달라고. 근데 기도 제목을 주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금식해달라고 요청하면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요구하면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있으세요. 예,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젊었을 때는 야, 이게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아, 내가 기도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목사님이지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의 능력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흘러간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에서 편안하게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같이 와서 식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입니다. 시작. 룻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한 사람보다도 못한 여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째서 당신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인커리지 해줌으로써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있다. 이스라엘에 나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겠냐? 많겠냐? 첫째 며느리는 결국 어머니로부터 돌아섰지만 자기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더욱더 자신은 보아스가 소녀로 부를 만큼 젊은 여인이지만 딴만 품지 않고 수절하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나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시어머니 집에 모셔다 두고 나는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당신과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로 때문에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결국 이삭을 풍성하게 줍게 했나 보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의 은혜에 전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아스가 그녀에게 베푸는 호의를 은혜로, 철저하게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왜 이 은혜를 베푸냐라고 말함으로써 보아스가 베푸는 이 은혜가 온전히 은혜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냐면 물이 낮은 데로 흐르고 햇빛은 열린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을 향해 들어갑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공로 때문에 이 은혜가 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돌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차를 얻어 타고 가는 할머니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떼약볕에 머리에 보찜을 지고 지나가는 할머니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신사분이 할머니 수고하지 말고 내 차 타세요. 차를 태워줬는데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하고 차에 타기는 했는데 머리에 보찜을 내려놓지 않고 꼿꼿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가 할머니 보찜 내려놔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차에 탄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보찜까지 내려놓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할머니가, 이거는 예화예요. 근데 이 예화 속에서 그 할머니의 캐릭터를 제가 설정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차를 다 타고 집에,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보찜을 지고 이 먼 길을 이렇게 왔냐고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신사가 나에게 차를 태워줬다고. 그런데 나는 염치 없이 머리 보찜까지 내려놓지 않았다고. 나는 꼿꼿한 나의 인내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 머리 보찜 내려놓지 않았다고. 이것이 내가 가진 삶의 태도이고 이것이 내가 가진 도덕성이라고.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할머니가 굉장히 높은 삶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신사의 은혜는 감추고 자기의 공로는 높이는 말입니다. 사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면 할머니는 이 말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차를 빌려 타고 온 편리함을 잡는 거고, 2번째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서 오는 교만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기보다 결국 이거를 바꿔치기 해서 내 공로로 차지해버립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고약한 교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여기에 내 공로와 내 의를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대가에 대한 주장의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말고 은혜로 만들지 않고 결국 자기를 높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으로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햇빛은 열린 틈 사이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엄마가 밥을 딱 허기에 지쳐서 뛰어들어온 아들에게 밥을 한 그릇 주니까 이 아들이 엄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밥알이 튀고 그냥 물이 쏟아질 정도로 맛있게 먹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자기의 공로와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의를 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렇게 밥상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밥상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무리 내가 아들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예의 없는 밥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역구역 허기를 채워가면서 즐거워는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며 엄마의 은혜를 온전히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에 엎어지고 기대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내 아들, 죄 없는 아들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틀리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뿐이고, 그래서 겸손뿐이고, 그래서 인내뿐이고, 그 주권 앞에 그냥 받아들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호의에 완전히 엎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이 호의에 무가치한 사람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은혜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붙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기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